자, 오늘 우리 시편 23편 주님의 울타리 귀한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시편 23편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23편을 유대인들은 늘 암송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많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 어떤 독일 교수님이 간증을 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독일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히브리어로 바꿔서 히브리어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 예전에 같이 독일에서 공부하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너무너무 절친이어서 그냥 항상 그 유대인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친구가 항상 그 유대인은 쉬는 시간만 되면 알 수 없는 말로 계속 중얼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늘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외우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독일에 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23편을 외우고 나면 마음이 평강이 오고 머리가 아주 정말 지혜로운 머리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늘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독일의 나치,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인 친구가 잡혀갔어요. 유대인 친구가 잡혀가고 트럭에 그 가족들이 다 실려가는데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독일인이 그 자전거를 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독일 친구가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잊지 못해서 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그 친구를 본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계속 23편을 외우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습에서 정말 그 친구가 늘 그립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독일 나치들이 이 학생들까지 다 징집을 해서 군인으로 다 내보냈을 때 이 독일인도 할 수 없이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에 이제 끝날 때 연합군이 와서 그 독일인들을 포로로 잡고 다 이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한 이 독일인을 다 하나씩 죽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연합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그 시편 23편을 외운 거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동일하게 자기가 그 친구처럼 시편 23편을 외운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외우면서 마음에 이제 죽음의 공포가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갖고 나는 죽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외우고 있을 때 연합군의 장교가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이 악마의 독일인의 군복을 입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풀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군인, 이 독일의 군복을 입고 다 총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 히브리어로 정말 시편 23편을 외운 그 장면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도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야지, 나도 그런 이 시편 23편을 내가 외우다가 죽어야지 하면서 그것을 외웠을 때 여기서 풀려나서 자기는 독일의 라틴어 교수, 히브리어 교수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정말 평강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23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는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 다윗이 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성전을 궁을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쫓겨다니면서 압살롬이 아들 군대가 끌고 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시점에 그 마음에 두렵고 그 마음에 분하고 그 마음에 배반감이 들었을 그때에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내공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느냐?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자, 7째 아들 중에 말째였는데 이 말째인 다윗은 형들의 양까지 다 맡아서 이 형들의 양까지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으로 그 형제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 이 목동은 완전히 천민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자기는 목자고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았어요. 목자의 모든 이 양의 운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양이 살고 죽는 것은 오직 목자의 손에서 움직여질 때 양이 살고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는 없을 것이야, 아니야,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조금 내가 없는 것이 한 번만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의 목자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대? 절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문제가 없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 문제가 해결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자가 되시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나는 양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손에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라는 것을,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자, 여기서 누이시면은 라바츠예요. 이 라바츠라는 것은 뭐냐? 가장 안전하다, 휴식을 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누이시는 것을 말해요. 라바츠는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강권적으로 눕게 하는, 양은요 근성이 눕지를 않아요. 우리가 양의 이 그림을 보시면 양은 다 서서 있어요, 눕질 않아. 그런데 이 양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양은 마음이 편안할 때, 또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를 않고, 벌레가 있어도 눕질 않고, 다른 양끼리 싸울 때도 절대 눕지를 않아요. 이 양들은 눕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언제 눕느냐? 울타리 안에서 내가 평안하고 벌레가 없고 또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이 채워졌을 때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울 수 있는 곳은, 라바츠는 뭐냐? 이 그냥 내 양이 스스로가 눕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가장 평안하게 해주니까 거기서 눕는다라는 거예요. 이 눕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가 풀을 키워서 씨를 뿌려서 풀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자는요 항상 풀이 없으면 고민을 해요. 그래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미리 찾아서 거기 가서 이 목초지를 인도를 하는 게 목자예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목초지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 물이 있으면 그게 독이 들어간 물인지 이 물이 썩은 물인지도 모르고 마셔요. 그런데 양은 어때? 목자는 어때요? 그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맑은 신의 물로 그 양을 이끌어가서 그 양을 마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고, 이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이 목자가 있어야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면, 나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진정으로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인도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부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양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는 게 부양이에요. 완전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책임을 졌다가 어떨 때는 내가 불리하면 도망갔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시편 23편은 절대적인 이 다윗 보세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이 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내 생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목자가 나를 지키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다윗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양처럼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면 그분은 이미 목초지를 예비하시고 이 마실 물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우리가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 많은 짐승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풀을 뜯고 있을 때 아주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자기보다 강한 동물이 와서 언제 내가 이 풀을 먹고 있을 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근데 보세요. 양은 그 풀을 뜯고 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은 그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계속 풀을 뜯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양 옆에는 양은요 가장 동물 중에 연약한 동물이에요. 다리가 짧아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손과 발톱이 있어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다른 동물랑 싸우지도 못해요. 그런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을 평화롭게 뜯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래?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아무 무기도 없고 이빨도 없고 손톱과 발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롭게 그 풀을 뜯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철저한 이 관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자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은 슈브예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 히브리어로 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이 양들은 자꾸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로만인 다른 길로 이탈을 하려고 해요. 이탈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 할 때마다 자, 이 속성이 목자가 옆에 자꾸 이탈하는 이 양들을 자꾸 방망이로 쳐요. 방망이로 쳐서 이 방망이로 치니까 뜨끔하고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탈하는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탈하면 100%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탈하는 양마다 다른 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탈할 때마다 옆에 있는 목자는 자꾸 지팡이하고 방망이를 갖고 막대기를 갖고 옆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너 이탈하면 죽는다. 너 이탈하면 안 돼. 방망이로 쳐주는 거예요. 쳐주니까 어떻게 돼? 다시 또 꼼출하면서 이탈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다시 회복시키는데 왜 회복시키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양은요 또 자꾸 그 자리에서 머물러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양의 10마리에 염소 3마리가 들어가요. 양이 10마리가 있으면 염소 3마리가 다니면서 자꾸 쳐요. 쳐박어. 자기 뿔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이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이 원리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습성들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물밭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 자꾸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짓과 위선을 갖고 있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염소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아멘. 내가 그 자리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모든 세상을 원망으로 바라보고 내가 자꾸 돈만 있으면 도박하고 돈만 있으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염소 3마리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염소가 들어가줘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망하지가 않아요. 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양은요 끝까지 그 풀을 뜯어먹는데 어디까지 뜯어먹냐? 뿌리채까지 뜯어먹어. 그러니까 양이 뿌리채까지 뜯어먹는 그곳에는 다시 풀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양이 지나간 자리마다 다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양을 3마리를 넣어서 그 양이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목자가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이 똑같아. 내 갖고 있는 습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푸른 물밭과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완전하게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 이름을 갖고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내 이름밖에 나타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꾸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내 습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보세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됐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다 씻고 그 다음에 딱 남자는 넥타이를 딱 매고 여자들은 정장을 딱 입고 오는 게 당연하지. 이게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비가 오는데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삼은 자가 아니에요. 양은 누구예요? 반드시 그날 약속한 날이 이 11시야. 약속한 11시면 양은 당연히 그 목자한테 가야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쉴만한 물가가 안 보이고 우리는 푸른 불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축복을 먼저 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을 바꾼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이 바뀐 사람은 그 바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질 갖고 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바뀐 사람, 돈이 있으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 돈이 있으면 자꾸 도박장에 가. 돈이 있으면 자꾸 세상 친구들을 만나.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부을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 게으른 습관에서 이 자꾸 세상적인 습관에서 내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가 아니다. 너가 지금 그 일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너가 이런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습관으로 만들어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열어주실 수가 있다. 왜?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내가 눌려있는 습관,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내가 있으려고 할 때마다 염소가 3마리가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기근이 오고 자꾸 우리 뭘 바꾸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갖고 있는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가 보이고 우리는 푸른 불밭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절에서 우리 5절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이 목자는요 3가지 무기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이에요. 지팡이와 이 막대기와 물맷돌의 쓰임이 다 틀리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막대기는 어떻게 쓰이냐면 맹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무기예요. 그러면 이 방어 무기인 막대기는 위에다가 금속 같은 거를 붙여서 막 공격해오는 동물들에게 그거를 갖고 공격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양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뭘로 만들게 하냐? 감람나무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줄기로 만들게 해요. 자, 지팡이는 보세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당기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양들은 귀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자꾸 이탈을 할 때 이 지팡이 갖고 그에게 이렇게 던지면 그 소리를 듣고 자꾸 갈 길을 자기 길을 찾아가요. 근데 이 지팡이도 뭘 만드느냐? 감람나무로 만들어요. 자, 여기서 감람나무는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를 자꾸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자꾸 죄성을 갖고 있어서 이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지팡이가 막대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뭘 원하시기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악한 짐승이 우리를 침범할 때, 악한 이 짐승으로 공격을 받을 때, 또 저 깊은 늪에 빠질 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항상 우리와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양이 자꾸 일탈하려고 해. 그러면 이 막대기 갖고 쭉 찔러요. 쭉 찔르면 처음에는 움츠라고 제자리에 갔다가 또다시 이탈을 해. 그러면 또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번 교육하니까 양은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이탈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물맷돌은 언제 사용하느냐?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3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무기를 갖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쟁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무기를 잘 사용해야 돼. 무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지만 공격해올 때 정확하게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물맷돌 하나로 다윗의 인생을 바뀌어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은 그냥 갖고만 있는 물맷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양을 지킬 때 이 다윗은 쉬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해요. 계속 물맷돌을 던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반드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물맷돌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물맷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을 깔아나?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판이 깔리지. 판이 하나님,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판이 깔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실력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력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요. 실력에 준비되지 않고 있으면 열지를 않으셔. 아예 열질 않아. 실력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시험지를 쫙 받았을 때 해답이 짝짝짝 보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력을 준비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는 이 실력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10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아주 20년의 30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뭘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물맷돌만 있다고 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물맷돌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맷돌을 내가 열심히 내 물맷돌만 준비해야지, 나 이것만 훈련해야지. 하나님이 판을 안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안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물맷돌을 준비한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놔야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실력을 쌓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 기도만 한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 이거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력을 준비해 놓은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에 골리앗을 만나게 하셔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완전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손에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맷돌이 준비되어 안 돼 있다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물맷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시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이 보세요. 자, 다윗은 자기 양만 아니에요. 형들 양까지 다 맡아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 마리도 죽게 되면 자기 혼자 수치가 아니라 공동체 다 수치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넣어줘야 돼. 너 혼자만이 아니다. 가족 전체가 공동체다. 교회 전체가 공동체다. 이 사업장 전체가 공동체다. 너 하나만 이탈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교육이. 신앙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신앙으로 무장돼 있어야 신앙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너 하나가 아니다. 너 하나가 이탈하면 공동체가 다 수치다. 공동체 수치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수치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명예가 떨어진다. 크리스찬 지금 기독교인 때문에 명예가 다 떨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제 갈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가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목자와 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가 높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물맷돌만 준비한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떠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나이다. 이 물맷돌만 잘하는 사람은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해요.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높이 올라갔는데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우리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가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맷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한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죠.
우리가 언제 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쓸 때 가서 하지. 그러면 그때 가서 다 녹이 쓸어갖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내가 쓸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에게 쓰임을 받게 하셔요. 매일같이 그 칼을 갈아야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곳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언제 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지. 연습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훈련 안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쫙 열어놨을 때 절대 거기서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날마다 칼을 갈아놓고 있는 사람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요. 물맷돌을 준비하고 계세요.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만족이 아니라 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칼을 갈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뭐야? 나를 죽이고, 사울이라는 이 장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쫙 펴주시고 최고로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언제 오나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오늘 내 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시간을 우리에게 점점점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꾸 잘 되는 거 비교하면서 내가 자꾸 절망하고 그럴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내 환경에서 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때 내가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 뭐해? 매일같이 칼을 가는 거지. 매일같이 칼을 가는 거지. 우리 연예인들이 많은데 연습을 날마다 해놔야지. 연습을 안 하고 있다가 땡 하고 올라갈 때 안 돼요.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우리 2단을 이렇게 알아갖고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교회를 한번 제가 가봤었어요. 여호와 증인 교회는 2시간 반을 해요, 설교를. 그런데 그 부모랑 자녀가 꼼짝 안 하고 앉아있어요. 꼼짝 안 하고 앉으면서 같이, 그러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면 같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같이 논의를 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기독교의 교회와 이단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자꾸 이단 교회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물맷돌은 반드시 우리 손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르세요. 칼을 갈아야 돼. 칼을 가는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장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은 토부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선한 일, 즐거운 일, 번영된 일, 복지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뭐냐?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따른다라는 것은 적군이 막 달려갈 때 그 적군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이 추적이에요. 그 추적을 한다는 거야. 내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이 토부가 따라오고 헤세드가 따라오는 거야.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토부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자, 내가 지금 압살롬으로 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쫓겨다니고 있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리로다는 완료예요. 완료라는 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우 내가 하나님 말고 딴 것 좀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하나님 말고 한번 딴 데도 한번 가볼까? 절대 그러질 않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모르지만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자녀로 새겨져 있어. 우리는 딴 데 도저히 내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나는 끝까지 여기서 머무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거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0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자, 우리 10장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양들을 위해서 미리 가서 시냇가에 있는 물을 재요. 지팡이 갖고 물을 재다가 양을 위해서 물을 재러 들어갔다가 이 목자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양이 저기 늪에 빠져 있을 때 그 지팡이 갖고 끌어당기다가 목자가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가 정말 옆에 계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를 우리가 내 평생 동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목자와 양, 이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 뇌수술을 하는데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뇌수술을 하려니까 막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는 호르몬이 자꾸 나쁜 것이 나오니까 이 아이를 안정을 찾아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안정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의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를 해주면서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아주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 손가락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었는지 이 마취가 깨어나는 시간에도 계속 손가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 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했다. 이 아이한테. 그랬더니 마취가 깨어나면서도 계속 이 손을 붙잡고 그것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막 사업장도 어려워요. 지금 가정도 어렵고 내 환경 가운데 막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환경이 어쩌든지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인생은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주일인데 예배하러 안 나오세요? 주일인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가 자꾸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이탈한 생각을 하면 100% 염소가 들어가요. 100%. 아멘.
여러분이 왜 내가 편안하다 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왜 자꾸 다른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정에서 지키세요. 가정에서 훈련시키세요. 부모로부터 훈련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신앙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주간을 예배를 빠졌더니 그 다음에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 2주 동안에 무슨 사업자, 무슨 비즈니스자 막 자기가 했는데 막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셔서 이 질서를 쫙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복잡한 거는 뭐야? 예배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중심이 아니면 그 한 주간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쫙 창을 열어주실 때 이 물맷돌이 있는 사람이 그 창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